우리가 성탄을 기다리면서 지금 대강절,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성탄 대강절 기간 동안은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난주는 그 첫 주로 낙태에 대해서 생명의 소중함이 어떠한지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이 저출산에 대한 문제입니다. 아직 결혼을 안 한 우리 청년분들 저출산이 좀 피부로 와닿습니까?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가정을 이루는 결혼이 더 시급한 문제인 듯한데, 과연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저출산의 문제가 무엇이고, 또 우리가 교회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같이 한번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오늘 창세기 1장에서는 우리 인류를 지으시고 지상 명령을 이렇게 내리셨죠. 땅에 번성하라, 또 자식을 많이 낳아라. 그러니 성경적인 자녀관, 또 출산관은 힘 닿는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아래서 힘 닿는 대로 자식을 많이 낳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고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당면한 이 저출산이라는 문제를 보기 위해서는 그에 앞서서 몇 개 살펴볼 점이 있습니다. 왜 저출산이라는 문제가 생기게 되었는가? 그 원인을 살펴보면 앞선 시대에 인구가 늘어가는 것에 대한 걱정과 기우로 인해서 산하 제한이 시작되면서 저출산 문제를 접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난다는 이 고민과 걱정들이 언제부터 시작됐는가? 자료를 찾아보면 1798년입니다. 지금부터 한 200년 전이죠. 1798년 영국의 경제학자 토머스 멜서스가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느는데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한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지금이 늘어나는 인구는 기근과 빈곤의 문제를 낳을 것이다 라는 게 200년 전에 나온 예측이었어요. 그리고 그로부터 한 100년이 지난 1914년쯤에 이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하게 고민이 되고, 야, 이렇게 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식량은 제한적인데 그러면 나중에 기근과 빈곤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을 텐데 라면서 1914년에 미국의 사회운동가인 마가릿 생어가 처음으로 산하 제한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우리가 이제 산하 제한을 해야 된다. 출산을 제한해야 된다. 그리고 이것에 관련된 클리닉을 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오늘 저출산의 이 문제는 바로 그때 시작된 산하 제한에 대한 이 인구가 늘어나가는 것에 대한 걱정과 기우가 만든 산물이에요. 사실 성경적인 가치관대로, 세계관대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인구가 늘어나도 하나님이 번성하라 하셨고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어쨌든 제한된 자원 안에서도 충분히 먹을 수 있을 거야 라는 어떤 믿음, 어떤 성경적 가치관이 있었다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그때 시대적 기후는 인구가 늘어나는데 이거 식량은 제한돼 있고 안 되겠다, 출산을 제한해야 되겠다. 이게 어리석은 인간이 만든 해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죠?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지 않은 염려를 인간이 염려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대안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오늘 우리 인생에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도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시대적으로, 국가적으로 만날 수도 있고 또 우리 인생에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 앞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리고 주님은 이것에 대한 해법을 무엇을 주시는가를 우리가 바로 알지 않으면, 그러면 걱정하지 않아도 될 일을 걱정할 수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엉뚱한 대안을 마련해서 결국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게
어리석은 인간들이 범하는 실수라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을 바로 알고 이 성경에 감추어진 생명의 신비를 바로 알아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삶 가운데 접하는 이 문제와 상황들에 대해서 바르게 해석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되죠. 이거는 그런 문제가 아니야. 모든 사람들이 다 인구 증가를 걱정해도 그러지 않아도 돼. 성경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잖아.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는 것은 축복이라고. 이 믿음을 간직하고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길, 그것들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안타깝게도 이러한 산화 제한에 대한 세계적 움직임에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전쟁 이후에 6.25 전쟁 이후에 가난을 극복하기를 원했는데 높은 출산율이 이게 이제 기근과 빈곤을 만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1960년대부터 산화 제한 운동을 시작합니다. 1960년대 이런 운동을 했습니다. 3335 운동. 3335 운동. 3335가 뭘 의미하는지 혹시 이해되십니까? 3335. 3은 뭘 것 같으세요? 자녀를 셋만 낳자. 그러니까 이전에는 4-5명씩 낳았나 봐요. 그러니까 자녀를 3명까지만 낳자. 그리고 그 다음 3은 연년생으로 낳지는 말자. 최소 3년 주기 동안은 기다리자. 그 다음 35가 뭘까요? 35살이 되면 더 이상 출산하지 말자. 이게 이 정부에서 일으킨 운동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3명 이상 낳은 자녀, 이 가정은 약간 좀 사회적 지탄을 받게 되겠죠. 연년생으로 자녀를 출산하게 되면 좀 사회적 지탄을 받게 되겠죠. 자녀가 3명, 4명 있는데 35살 넘어서 자녀를 낳게 되면 지탄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움츠려들게 되고 점점 자녀를 줄여가게 됐죠. 1970년대 들어서는 더 제한을 합니다.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가 70년대 일으켰던 운동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더 강화가 돼서 이제는 아들, 딸 구별 말고 한 명만 낳자라는 구호가 등장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위기에서는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은 좀 사회적으로 부끄러운 일이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국가적으로 온 우리 사람들이 교인이나 이 세상 사람들이나 너나 할 것 없이 이 운동에 동참을 하게 됐죠. 그 결과 어떻게 됐는가? 우리나라가 1983년에 드디어 인구 대체율 수준 이하로 떨어지게 됩니다. 2명 미만으로 떨어지게 돼요, 출산이. 그러면서 이렇게 해도 되나? 이렇게 계속 이렇게 산화 제한을 해도 되나? 라는 우려들이 생기면서 급기야 이제 90년대가 넘어가면서 우리가 잘못한 것 같다, 실수한 것 같다. 그리고 96년부터 이제 출산 장려 정책으로 이게 바뀌는 거예요. 96년에 여러분 뭐 하고 계셨습니까? 저는 군대에서 군복무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사회적 분위기가 바뀐 거예요. 아기의 울음소리는 행복한 소리입니다. 이런 선전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출산을 장려하는 문화가 시작됐으나 이미 늦은 거예요. 저는 이 저출산 문제를 보면서 우리가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또 인류의 문제에 대해서 정말 바른 해석을 해야 되는구나. 세상 사람들은 다 걱정해도 주님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 나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다 걱정을 안 해도 동성애, 차별금지법, 그래도 성경이 내게 이것은 걱정할 일이라고 얘기하면 걱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저는 그런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결국 이 1996년부터 출산 장려 정책을 막 뒤늦게 이제 시작합니다. 그러나 늦었습니다.
더 위기가 찾아오죠. 그리고 이제 2005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나라의 예산을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2005년부터 작년까지 이 출산 장려를 위해서 이 투입된 예산이 225조랍니다. 그리고 작년 한 해만 투입된 예산이 40조랍니다. 어마어마한 금액 아닙니까? 40조. 그러나 여전히 우리 대한민국의 이 출산율에 대해서는 길이 보이지 않고 해법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전히 막막합니다. 여러분,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면 뭐합니까? 이것을 적재적소에 적절하게 쓸 수 있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없이는, 작년에도 이 예산을 확인해 보니까 이 중에 19조가 출산 장려 예산으로 쓰였고 나머지 돈들은 엉뚱한 데 쓰인 거예요. 다문화 가정을 위한 어떤 돌봄, 또 직접적인 이 출산 문제와는 상관이 없는 곳에 쓰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 돈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가 봐요. 이 문제는 정말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어야 하고, 오늘 주님이 약속하셨던 이 말씀,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가 자식을 많이 낳는 거야. 번성하는 거야. 땅에 가득한 거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득한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아, 주님이 그걸 원하고 계시는군요.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의 뜻 앞에 순복합니다. 하나님 이루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생명을 낳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고 엎드릴 때 하나님께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저출산에 대한 유일한 대책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기쁘고 복된 성탄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이 인류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사실 지난주 낙태에 대한 문제를 같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 좀 죄송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 4주 동안 이 대강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 오신 것을 막 기뻐하고, 그리고 오실 주님을 막 기대하면서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관심이 맞춰져야 되는데,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그 주님의 축제를 앞두고 인류의 또 다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야 되는 것처럼 느껴져서 마음이 좀 무겁더라고요. 자살의 문제, 또 저출산의 문제, 낙태의 문제, 이런 문제를 이 대강절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들고 나가는 것이 마음이 좀 무겁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의 문제를 들고 이 대강절 기간 동안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우리 인류의 문제를 이 대강절을 맞아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 길이 주님께 있습니다, 또 우리의 해법이 주님께만 있습니다 라고 엎드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이루실 수 있는 길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는 우리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97년 겨울에 IMF 위기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당시만 해도 이 나라의 주권을 잃어버리게 될지 모른다는 이 두려움의 소리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 가운데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전 국민적인 위기였었죠. 근데 참 감사한 것은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렸습니다. 기도하며 나갔습니다. 물론 세상에 사는 사람들도 금모으기 운동을 하면서 이 위기 앞에 함께 힘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고 주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부르심과 소망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저의 그냥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97년까지 이 크리스천 숫자가 계속 떨어지고 있었어요. 근데 98년부터 2002년까지 이 피크로 올라갑니다. 이 기독교 숫자가. 교회를 찾는 사람들, 주님 앞에 엎드리는 영혼들, 실직으로 또 이런저런 경제적 위기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백성들이 일어났어요. 뿐만 아닙니다. 저희가 대한민국이 지금 파송한 선교 숫자가 24,000명에서 5,000명 사이 아닙니까? 근데 그 97년부터 2002년까지가 3,4,000명이 나갑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소명을 깨닫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그 기간 동안 열방으로 나갔어요. 그때가 선교 파송 숫자, 그다음에 기독교 숫자가 아주 피크였어요. 2002년까지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 앞으로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주님의 은혜를 회복할 때 정말 그 수년 내에 복구할 수 없다는 그 IMF 경제 한파가 정말 그렇게 빠른 시간도록 회복되고 또 새로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거든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한 국가 또 민족이죠. 그래서 오늘 이 인류의 문제 앞에서도 우리가 먼저 할 일은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이 뜻이 주님의 뜻이 임하도록 선포하고 또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인류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뜻에 대해서 오늘 창세기 1장 28절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해 땅에 가득하고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기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이 인류의 저출산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도 시의적절하게 사용되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저출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가? 전 세계 OECD 국가 중에 저출산율이 1위라고 합니다. 그 도표를 잠깐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0.98, 그 위에 일본이 1.42, 그 다음에 영국이, 미국, 스웨덴, 프랑스, 멕시코 순으로 올라갑니다. 제일 낮은 우리나라와 일본의 격차가 좀 많이 나죠. 유독 한국이 이 산하 정책, 제한에 대한 정책에 우리가 좀 충성을 했고 또 우리가 거기에 아주 순종을 했는지 또 한국 사람들이 뭐 한번 하자면 잘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아주 충격적으로 낮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현 주소입니다. 근데 이 저출산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청년 실업 문제가 걸려 있고 결혼이 늦어지는 만혼 문제가 걸려 있고 또 내 집 마련 문제가 걸려 있어요. 결국 이게 해결이 되지 않고서는 저출산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저출산 문제를 유일하게 극복한 몇 나라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스웨덴이에요. 어떻게 극복을 했는가? 남성에게도 육아휴직을 90일 주는 정책을 쓰고 조금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1.68까지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 이 저출산 문제는 뭐 자녀 수당을 많이 준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청년 실업 문제가 걸려 있고 또 맞벌이 부부 문제가 걸려 있고 육아에 대한 얘기가 걸려 있고 결국 내 집 마련에 대한 얘기까지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너무 심각한 거예요. 청년들은 결혼이 늦어집니다. 준비하고 좀 결혼하고 싶은데 내 집 마련하려고 결혼 자금을 준비하려고 하면은 20, 30대를 그냥 모든 시간을 허비해도 어려운 거예요. 근데 더 암울한 소식은 여러분 작년하고 올해 부동산 집값이 그 이전에 10년치보다 더 올랐답니다. 제가 성도님들 신방을 가면 전셋값이 지금 2배가 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또 구하러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합니까? 저출산 문제를. 부동산이 안 잡히는데.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면 청년들은 결혼이 더 늦어집니다. 물론 저처럼 숟가락 들고 그냥 결혼하는 용감한 남자들도 가끔 있긴 합니다만 이 내 집 마련이 힘들어지면 결혼이 늦어지죠. 재정 준비가 힘들어지면. 그러면 또 맞벌이가 계속 해야 됩니다. 정말 남편과 아내가 뼈 빠지게 일해도 내 집 장만하기가 힘든 세상이 된 거예요. 그 상황에서 자녀를 국가에서 낳으라
권면한다? 이거는 정말 얼토당토 않는 소리예요.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예산이 40조까지 늘었잖아요. 내년에 자녀 양육수당이 15만에서 1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지금 이게 현실이에요.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양육수당을 지금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늘려도 어려워요. 맞벌이 부부가 어떻게 애를 키웁니까? 부모님들도 애 돌봐달라고 할까 봐 두려워요. 아이는 누가 돌봐야 돼요? 근데 예산이 40조인데 내년에 양육수당이 1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또 줄어요. 이게 가능합니까? 저출산을 해결할 수 있는 게? 전 국민적 염원이에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저출산의 문제입니다. 길이 없는 건 아니죠. 저출산을 극복한 나라들의 사례가 있습니다. 스웨덴, 우리나라보다 20년 일찍 저출산 문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썼는데 출산 시에 남자에게도 동일하게 90일 육아휴직을 준다. 이걸 정책으로 정했어요. 그리고 출산율이 좀 늘어났대요. 출산율이 떨어졌다 늘어난 국가가 사례가 3개밖에 없습니다. 그 정도로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길을 안다고 해서 해결이 될까요? 그 사회적 합의를 누가 이루겠습니까? 기업의 이익이 연관되어 있고 노동단체의 문제가 연관되어 있고 정당 간의 다른 이견이 있고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입니다. 우리의 무지함을 용서하십시오. 저도 초등학교 때 이 인구 증가해서 앞으로 먹을 게 없어진다는 학교에서 가르침을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너희 이대로 살면 인구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먹을 게 없어서 죽어질 거야. 그래서 산화 제한을 해야 된다는 이 걱정들을 뇌리에 박히도록 걱정을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때 성경적 지식이 짧아서 아니야, 하나님의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결해 주실 거야. 이런 믿음도 갖지 못했어요. 그게 맞구나 똑같이 걱정하고 염려했어요. 그런데 지금 한 20년이 지나 보니까 걱정할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염려할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쓸데없는 일에 염려하고 그로 인해서 인간적인 해법이라고 마련해서 준비했는데 더 큰 문제를 낳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관점으로 삶을 해석하고 바라보면, 대안을 내놓으면 반드시 AS를 필요로 하는 대안이 나옵니다. 인간이 내온 대안은요, 반드시 또 다른 AS를 필요로 합니다. 정확한 해법이 아니에요.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이 문제에 있어서 그렇게 어리석었을까? 또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내 마음을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여러 가지 걱정들이 많잖아요. 사회적 걱정들이 많잖아요. 물론 그것을 덮어놓고 우리가 그런 거 없습니다라고 살아가자는 게 아니죠. 그 걱정이 정말 내가 믿음 안에 있을 때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걱정인가? 차별금지법의 문제, 또 인권에 감추어진 어떤 잘못된 문제, 이것들을 우리가 걱정을 해요. 세상은 걱정을 안 해도 우리는 걱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고 때로 소리를 내고 주장하면서 말해야 돼요. 그러나 세상은 걱정하지만 우리도 걱정하지 않아도 될 일 가운데에서는 우리가 담대해야 되고 또 자유로워야 되고 마음의 힘을 가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 저출산에 대한 문제를 보면서 성경 속에 있는 역사 가운데 나타났던, 성경의 역사 가운데 나타났던 이런 산화 제한에 대한 문제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린 정책이 산하 제한 정책이었어요. 성경 속에도 있더라고요. 출애굽기 15장 1장 15절부터 16절까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애굽의 백성들은 그만큼 늘어나지 않자 이 바로가 이런 결정을 내립니다. 15절 말씀입니다. 하루는 이집트 왕이 히브리 산파인 십브라와 부하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히브리 여자들의 해산을 도울 때 그 낳는 것을 잘 보고 있다가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라. 아들들은 다 죽여라. 이게 바로 왕의 명령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지금처럼 산하 제한 정도가 아니라 태어난 아이들은 모두 다 죽이라는 게 이 어둠의 이 명령이었습니다. 모두 다 죽여라. 누가 여러분 이 명령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창하게 만드셨어요. 그게 출애굽기 1장 19절로 20절까지 역사입니다. 산파들은 바로에게 히브리 여자들은 이집트 여자들과 달리 튼튼해서 산파가 도착하기도 전에 아기를 낳아버립니다. 20절 하나님은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왕이 히브리 백성이 출산하는 것을 막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명령을 허락치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용기를 내서 막 출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명령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히브리 백성들이 더 번성하고 더 강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생명을 만드신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예요. 우리도 동일하다고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주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오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축복 앞에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저도 내년에 47이 되는데 그렇게 아이를 하나 더 갖고 싶은데 작년부터는 두렵더라고요. 진짜 생기면 어떡하지? 이 체력에 키울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양육 부담 문제는 또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명령 앞에 순종하고 싶지만 우리 아주 육체적 연약함이 있어요. 그걸 하나님 앞에 토로해야 돼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 안에 이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출산을 기뻐하시고 또 돕는 손길을 보내주신 하나님이시고 또 모태로부터 계획하시고 자라게 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앞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이 임하게 하시고 나타나게 하시고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우리가 이 기도와 이 믿음을 오늘 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부부는 아이를 낳고 싶지만 낳지 못하는 불임 가정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불임 가정들이 참 많아요. 그 가정들은 오늘 이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도 출산하지 못하는 가정도 많아요. 저희 부부도 이 불임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9년 동안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떤 은혜가 임했는지 아이를 갖게 됐어요. 그때가 제 나이가 40입니다. 39. 정말 생각지 못하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노력하고 또 기도하고 하는데 병원에 가면 생길 수 있는 몸이 아니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한 명이 생겼던 게 기적인 것 같아요. 근데 더 낳고 싶지만 그런 여의치가 않아요. 작년에 또 수술도 하게 됐고 하니까.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 축복입니다. 축복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정을 보면 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경험하지 못한, 누리지 못한 우리 가정에게 있어서 이것이 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될까? 내가 자녀가 한 4, 5명 있으면 오늘 정말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한 명 한 명 안수기도 해주면서 최소 4명은 날지어다 기도해 주면서
이 은혜를 흘려보낼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우리 가정도 이 자녀를 낳지 못하는데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 약속을 내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런데 딱 문득 그 생각이 났습니다. 열국의 아비가 됐던 아브라함 생각이 났어요. 아브라함은 자녀 한 명을 99세까지 낳지 못했던 아비였습니다. 그 가정이었습니다. 동시대 살았던 조카 룻, 다들 아들, 딸 잘 낳았습니다. 갈대 우르 땅을 함께 떠났던 그의 친척들 다들 아들, 딸 잘 낳았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나이가 99세 되도록 아들, 딸 구별 말고 한 명도 못 낳고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첩을 통해서 한 명 낳은 것이 이스마엘이 한 명뿐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누구를 열국의 아비로 세우셨습니까? 아브라함을 세우셨단 말이에요. (99세까지) 아들을 못 낳은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열국의 아비, 많은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의 아비가 될 거라라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믿어지지 않죠. 주변에 얼마나 자식을 많이 낳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어디 내놓기도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을 주셨고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었어요. 그게 중요해요. 믿었어요. 그리고 그 시대에 이 믿음을 심었어요. 이삭이 나왔습니다. 이삭이 아들을 잘 낳았습니까? 이삭도 못 낳았습니다. 이삭도 노년이 되도록 아들, 딸을 못 낳았어요. 야곱과 에서 두 명을, 쌍둥이를 낳은 게 거의 전부예요. 여러분, 10명, 12명씩 낳는 그 시대에 이 쌍둥이 낳았다고요. 그 시대도 이러지 않아요. 그러나 이삭도 하나님의 약속을 심었겠죠. 열국의 아비가 될 거야. 그 다음 세대 보세요. 에서는 얼마나 자녀를 잘 낳는지 몰라요. 근데 촛대가 흐르는 야곱은요, 나이가 69살이 되도록 노총각이었어요. 나이 69세가 되도록 계산을 해보면 69세가 되도록 결혼을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야곱에게 약속이 흐르잖아요. 그리고 12명의 자손을 낳아서 결국 열국의 아비가 되잖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결국 오늘 이 아브라함이 내가 오늘 이 시대에 어떤 믿음을 심는가, 어떤 약속을 심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20년, 30년 이후가 결정되는 거예요. 물론 이 저출산을 위해서 이 육아 이것도 늘어야 됩니다. 또 재정도 늘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둘째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의 걱정에 휘둘려서 정말 이런 어리석은 선택을 했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우리가 다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이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형편을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정말 결혼은 정말 배부른 얘기처럼 들립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 도우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승리하는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내가 오늘 약속을 심을 때 우리는 크고 비밀한 내일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국은 유독 이 패션, 세상의 흐름에 민감한 것 같아요. 어느 나라보다도 풍파가 많은 것 같아요. 20세기 초에는 제국주의 문명, 문화, 전쟁이 앞설 때 그 중심에서 피해를 본 것이 대한민국이었어요. 한반도였어요. 일본의 침탈로 오랜 시간 식민 제국으로 살 수밖에 없는 아픔을 겪었어요. 그뿐 아니에요. 이제 세계대전이 끝나고 평화가 도래도는가 했는데 뭐가 시작됐습니까? 이데올로기 대립이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이 이데올로기 대립의 한복판에 6.25 전쟁이 있었어요. 미소의 이데올로기 대립에 냉전의 그 모든 피해를 감당한 게 한반도였어요. 그뿐 아니죠. 이 산하 제한 정책이 전 세계에 다 시행이 됐단 말이에요. 유독 우리나라만 0.84예요. 자살률 우리나라가 최고예요. 왜 한국은 이렇게 뭐 문제가 와도, 세계적 문제가 와도 가장 심하게 오고 가장 극심한 아픔을 겪을까? 그런 생각 좀 들지 않습니까? 한번 한국이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유행이 와도 정말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산하 제한 문제가 와도요, 한국은 아주 그냥 엄청난 속도로, 오죽하면 옥스퍼드 대학 교수가 오늘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소멸할 국가 한국이다. 아니, 저출산 문제는 전 세계가 당하는 고통인데 한국이 이 가장 문제를 심각하게 단다니까.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발상의 전환이 들었어요. 우리는 작은 문제 하나도 그냥 크게 느낄 수밖에 없는 어떤 국가, 민족이구나. 어떤 인류의 문제가 와도 우리에게는 막 크게 올 수 있는 문제구나. 마치 여러분, 건강한 사람하고 유약한 아이가 있으면요, 건강한 아이는 뭐 감기 이런 거 와도 끄떡없습니다. 적당히 그냥 약 먹고 또 나가 놀고 삽니다. 근데 몸이 병약한 아이는 감기만 하나 와도요, 집 밖을 나가지 못하고 전전긍긍하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 민족에게는 이걸 약점이라고 해야 될지 아킬레스건이라고 해야 될지, 이런 하여튼 상황이 있구나. 세계 어떤 바람이 훅 불면 휘청될 수밖에 없는 이 작은 한반도, 발칸의 어떤 화약고처럼 정말 이런 한반도, 그 나만의 땅덩이구나.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이 100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이 오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주신 DNA 같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렇게 좀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크고 작은 문제를 정말 하나님 한 분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민족이구나. 몸살 같은, 감기 같은 바이러스가 와도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고, 그리고 큰 질병 앞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고, 그를 통해서 또 하나님 붙잡으면 이 100년 만에 이렇게 놀라운 경제 대국을 이루고, 또 그 모두가 당황했던 IMF를 전 세계 유례 없이 빨리 돌파하기도 하고, 그리고 인류에 닥친 문제들 앞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렇게 놀라운 역사도 경험할 수 있겠구나. 오늘 이 문제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뜻이고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라는 이 놀라운 기회겠구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당면한 문제지만 또 우리 안에 해결할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는 길이 있고 또 소망이 있습니다. 바르게 원인을 분석하고, 결국 내 인생에 있어서 크고 작은 문제는 영적인 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십자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또 주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그 확신, 그 십자가 사랑 안에서 해법을 찾고 길을 찾을 때 우리 인생이 또 다른 인생의 돌파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